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안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 우리 주차장 뒤에 들어오실 때 사택 혹시 앞마당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마당을 보시면 옥수수도 심겨져 있고 여러 채소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집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사택이 있을 때 저희 집이 한 사택은 2층 집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옥상이 있어서 그곳에 한번 농사를 지어봐야겠다 해서 기다란 큰 화분을 구해서 여러 가지 상추도 심고 파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기보다는 사모가 주로 담당을 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쯤 되면은 열매를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방울토마토가 처음에는 잘 열리는 것 같더니 점점 시들어가는 겁니다. 물을 많이 줬나? 물을 조금 주기도 하고 많이 줘보기도 하고. 상추도 보통 다른 집은 손바닥보다 훨씬 더 큰데 저희 집 상추는 아기 손만큼 조그맣게 자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자랄까? 그리고 몇 번 더 시도를 하다가 우리 집은 안 되는 집인가 보다 하고 접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목사님네 농사 짓는 걸 보고 참 잘 짓는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나중에 한 사실, 저희 사택이 옥상에서 화분을 갖다 놓고 농사를 짓다 보니 이 옥상, 시멘트 옥상이 한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에 이렇게 달궈지면 이 흙까지도 다 데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올라가서 바닥을 이렇게 만져보면 바닥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이 열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처럼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환경에 따라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 다르고 또 결과가 달라집니다. 씨앗은 언제나 동일하지만 밭의 상태, 즉 얼마만큼 씨앗이 자라는데 장애물이 많은가, 이 장애물을 걷어주기만 하면 생명이 있는 모든 씨앗들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관점,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되어서 집약 농사를 짓죠. 굉장히 기계도 잘 사용하고 밀집된 지역에 많은 것을 심어냅니다. 근데 과거 2000년 전 유대 지방은 흙뿌리는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졌습니다. 논농사도 아니고 이 밭농사를 질 때 길을 걸어가면서 농부는 이리저리 씨앗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씨앗이 길에도 떨어지고 흙이 굉장히 얇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위에도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옥토에 씨앗이 뿌려져서 결과를 낳게 되죠. 씨앗 뿌리는 것은 뿌리는 자의 몫이지만
그 다음부터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밭의 몫입니다. 땅의 몫이죠. 과연 땅이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가 따라서 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야, 너는 길가니까, 너는 돌밭이니까, 너는 가시덤불이니까 이 씨앗이 필요 없지 하고 거두가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길처럼 딱딱해져 있어도, 돌밭처럼 뜨겁게 데펴져 있어도, 가시덤불처럼 씨앗이 도저히 자라나지 못할 것 같더라도 말씀의 씨앗은 늘 뿌리셨다는 거죠. 그것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밭으로서 어떻게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틔우는가? 바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몫입니다. 근데 이때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장애물이 없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온 것처럼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우리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해와의 공통된 게 있는데요. 공통된 것은 말씀을 들을 때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뿌려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주십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곳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딱딱한 바닥을 이야기하죠. 길에 씨앗을 뿌리면 탕탕 튕겨냅니다. 그때 순간 사탄이 새처럼 와서 그 씨앗을 자기 먹이로 삼아서 먹는 대신 길에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한 그대로 남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비유입니다. 혹시 전도하실 때 복음을 전하다가 무안을 당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사람 복음을 전했더니 굉장히 나한테 무안을 주더라. 그게 단단한 마음, 그것일 겁니다. 또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말씀이 벽을 보고 하는 것처럼 탕탕 튕겨 나온다.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바로 그게 굳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왜 길이라는 비유를 하셨을까요? 길과 같이 단단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딱딱해진 밭에서 딱딱해진 길은 경계를 삼는 곳입니다. 보통 밭에 씨앗을 뿌릴 때는 고랑이나 이랑을 다니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흩뿌리죠. 보통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랑은 고랑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씨앗이 뿌려지면 옥도처럼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죠. 근데 길이라는 곳은 좀 다릅니다. 길은 내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보통 길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것 지키겠다고 꽉 잡고 있는 것이 보통 길이 됩니다. 근데 이 불행하게도 이 길이라는 것은 아무리 위에 씨앗을 뿌려도 계속해서 튕겨냅니다. 조금 지나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먹고 길은 그대로 남죠. 그럼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릴 때 또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길은 더 점점 딱딱해진 곳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길 바로 옆에만 봐도, 길 바로 옆에 있는 곳은 씨앗을 뿌려놓으면 씨앗이 또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독 길은 점점 넓어지면 넓어졌지 줄지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길은 점점 딱딱해지고
길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밭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겠죠. 내 경계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서만 할 때 내 밭은 점점 줄어들고 딱딱해진 마음이 점점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길은 점점 고차게 되면 고차게 됐지 특별한 경우에 길은 바뀌어서 밭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밭이 길과 같이 경계로 똘똘 뭉쳐서 딱딱하게 되어 있다면 나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는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깊이 저를 좀 빗대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 아마 먼저는 제가 제일 속상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조금 더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자 속상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선 얼마나 더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딱딱한 채로 계속 뱉어내는 그 길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그 길 옆에 있는 고랑만 하더라도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요, 땅이 물러집니다. 뿌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땅이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길가라는 곳은, 길 위라는 곳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딱딱한 마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기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것을 좀 의역해 보면 내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진 건 내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뒤집어 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다. 그럼 놀랍게도 딱딱해졌던 땅이 길처럼 보였던 곳이 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경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은혜의 열매를 나누는 삶, 그게 바로 옥토가 되는 삶, 즉 장애물을 제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돌이 있는 밭, 이 장애물이 바로 이 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사실 이 말씀을 한 원래 말씀은 해석과는 조금 다릅니다. 돌들이 있다는 것은 돌로 수북하게 쌓여있는 밭이 아니라 돌이 밑에 깔려있는 밭을 얘기합니다. 흙이 너무 얇아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돌 때문에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씨앗을 잘 자라게 하는 태양이 떠올랐는데 오히려 그 햇빛 때문에 돌이 뜨거워져서
뿌리가 말라버리더라라는 이야기, 비유를 들으셨죠. 그리고 해석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받는데,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뿌리를 내렸던 믿음의 뿌리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라는 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불안함이 쌓여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인데,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태양인데,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돌들이 그 뿌리를 태워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밭이 돌밭이 되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보통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으로 아직 경작되기 만들어지기 전, 그런 것도 돌밭이지만 밭을 오래 그냥 방치해 두면 돌밭이 됩니다. 예전에 농화를 갔을 때 저희가 도와주러 간 분이 이곳을 밭으로 만들고 싶으니 여기에 돌을 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4명이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정말 열심히 돌을 뽑아냈습니다. 근데 뭔 이렇게 잔 돌이 많은지, 돌이 너무 많네요 하고 돌을 수북하게 쌓아놨습니다. 저녁에 다 마쳤을 때 주인이 좀 머쓱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여기 밭이었는데 가족들이 너무 아파서 밭을 방치해둔 지 한 4-5년이 됐답니다. 그러니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돌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농할 온 사람들이 있을 때 부탁을 했다. 미안합니다. 사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둬버리니까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게 밭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 돌들이 정말 많을 때, 불평과 불만이라는 수많은 돌들이 있을 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이게 뜨겁게 달궈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쉽게 타버린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돌을 빼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을 빼낸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얼핏 보면 박해와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되지 않는가, 이 돌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과 환난이란 것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도 없앨 수 없는 자연 현상과 같은 겁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란 것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딛고 서고 살아가는 힘을 오히려 더 강인하게 갖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돌이란 것은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데 나는 거기에 뜨거운 마음이 돼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말씀의 뿌리가 다 타버리는 것이죠. 이 신앙의 장애물,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의 씨앗들이 떨어졌을 때,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막 움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돌밭처럼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나도 속상하고 주님도 속상할까요? 바로 이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돌들을 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던 것은 가시덤불과 잡초가 많은 밭입니다. 바로 이게 장애물이라는 거죠.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막이 안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여전히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다. 똑같은 예와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말씀을 들었다. 근데 여기에는 가시덤불이 있는데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이 가시덤불이란 거죠.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위에 있으니 이것이 자라지 않고 그냥 뿌리도 내리지도 못하고, 아니 내린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 이렇게 가시덤불이 밭에 무성할까요? 한 일주일만 방치해둬도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은 금방 자라납니다. 한 달 정도 두면 금세 덤불로 쫙 깔릴 때가 있습니다. 즉 내 신앙의 마음 상태를 내가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거리와 수많은 유혹으로 내 마음밭이 가득 차서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날 구멍이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시덤불을, 이 장애물이라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신앙관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유혹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없애야 됩니다. 가시덤불은 걷어내는데 상체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 중에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원래 가시덤불 위에는 파종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가시덤불 위에라도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더라도 혹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까 거기에 뿌려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체기가 아무리 나도 내가 뽑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도 그 쓴뿌리까지 가시덤불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지 않죠.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 또 밭의 비유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밭은 네가 스스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네 밭은 어떤 밭이냐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는 나만 생각하고 이 밭을 얘기합니다. 나만 옥토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이 많은지 사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죠. 근데 우리 밭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 우리는 어떤 밭일까요?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오래 하셨다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은혜를 나누는 삶이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옥토로 살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옥토 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야, 너를 보면 교회 다니는지 전혀 모르겠어. 아니 아예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길가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없는지, 말씀으로 조금 산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보다 더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로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장애물은 내 스스로 마음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 주님께로 다가오고자 하는데 야, 네 밭을 보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 나보다 더하네. 그럼 그 자체가 내가 스스로 장애물이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심겨져 있는 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길가와 같은 모습일 수 있고 누군가 상체기를 내서 엄두조차 못 내는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좀 더 나가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지 88년 된 텃밭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남산동이라는 곳에 88년 전에 주님의 정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원을 가꾸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보기에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은 아닌지, 혹은 돌짝밭 같은 모습은 아닌지, 혹은 길가처럼 딱딱한 경계가 너무 단단해져 버린 교회는 아닌지,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야, 너희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너희처럼 한번 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그 소문이 나는 교회.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결과만 기대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길가처럼 딱딱했던 사람이 신앙을 갖고 그 삶이 뒤집어져서 삶의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을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돌짝밭처럼 척박한 삶을 사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가시덤불처럼 너무 가시가 많아서 남들 찔러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면, 옥토가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진짜 옥토가 되어서 닮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교회에 오면서 안 목사님 사택에 있는 마당을 보면서 맞아,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해서 못했지, 저 모습을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너무 내가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돌짝밭처럼 아무것도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돌짝밭 같았고, 가시덤불처럼 누구를 찔러내던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 그럼 아마 우리를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너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바로 그게 진짜 옥토로 이웃에게 풍성한 열매를 나눠주는 삶일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위에 주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옥토로 잘 준비되어 있다면 열매를 맺어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우리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너무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기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이야기만 들어도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공감은 되나, 주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다 타버렸습니다. 걱정, 근심도 많고 유혹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의 씨앗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가시덤불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경해달라고 마음밭을 다시 한번 갈아엎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장애물을 거둬야 될 사람이 너무 딱딱해져 버려서, 아니 돌처럼 돌들이 너무 많아서, 가시덤불이 많아서 오히려 그가 보기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장애물로 서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모습 때문이라도 우리를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장애물이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나아가다가 길처럼 너무나 단단해진 채도 모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씨앗 아무리 뿌려주셔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수십 년째 살았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 마음밭을 하나님 아버지 갈아주십시오. 뒤집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돌이 너무 많아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가시덤불 유혹들이 많고, 하나님 내 생각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는 꽉 차버린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 잡초들을 뽑아내시고, 내가 아무리 상처가 나도 그 잡초를 뽑아내고 알고 고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풍성하게 자랄 때 일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잡초가 너무 많아서, 아니 돌이 너무 많아서, 아니 길이가 좀 딱딱해져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정말 변화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곳, 나도 그와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타까워하며 오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옥토로 주님의 말씀에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밭이 길처럼 너무나 단단해져서, 혹은 우리 마음밭에 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돌을 빼내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길을 다시 기경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결단이 있게 하시고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 우리의 마음밭이 다른 사람이 내다볼 때 방치된 돌짝밭은 아닌지, 무성하게 가시덤불이 자라는 곳은 아닌지, 너무 딱딱해져 버린
길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변화됨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보고, 야, 인생이 변할 수 있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곳이 될 수 있구나, 장애물에서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